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0페이지쯤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천국에 들어갈 자라는 설교 제목으로 변종길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종교개혁 500주년과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전에 드린 말씀과 전체 주제는 서로 통하겠지만은 또 본문과 또 조금 그 포인트가 다르고 또 오늘 오후에는 특별히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좀 강의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는가? 바른 처방은 무엇인가? 그러려면 우선 진단을 바로 해야 합니다. 병을 바로 알아야 바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진단을 잘못하면은 엉뚱한 치료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위암 환자인데 멀쩡한 갑상선을 잘라낸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또 갑상선 환자인데 멀쩡한 위를 잘라낸 그런 또 의사가 있어요. 사람 잡는 의사지요. 돌팔이 의사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위기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많은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교인 감소, 주일학교 학생 감소, 다음 세대 신앙 전수 문제, 또 교회 재정 약화, 교역자의 비리 부패, 대형 교회의 비리 부패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분석을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교회 신학적 위기가 아닌가. 다르게 말하면 신앙적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기독교의 근본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그 제일 기본적인 핵심 진리, 교리가 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어떤 교회의 무슨 그런 윤리 문제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하다 할 수 있어요. 곧 구원론이 흔들리고 있다. 구원론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이기도 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 제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 생겨났습니다. 종교개혁은 처음에 부패한 교회를 개혁해 보겠다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95개 조항을 내걸 때는 당시에 타락한 가톨릭 교회를 바로 잡아야 하겠다, 개혁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루터는 1517년 당시 가톨릭 교회에 충성된 신부로서, 사제로서 가톨릭 교회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를 괴롭히는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인정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길을 가는데 벼락이 바로 자기 앞에 내리쳤어요. 그 쓰러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안나, 성 안나한테 기도한 것은 그러면 안나가 그 마리아에게 또 부탁해서 마리아가 예수님 부탁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도 그러나 이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수도 원장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면은 또 죄가 생각나요. 또 죄가 생각나요. 그 돌아오다가 또 수도 원장에 가서 또 고해성사하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톨릭 교회는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미사에 참석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또 선한 일을 또 많이 하고 가톨릭 교회의 지도를 잘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죠. 행함이 그 믿음, 예수님 믿고 그것으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먼저 연옥에 가서 불로 고통을 당해야 된다. 자기의 남은 죄를 불로 다 태우고 정결케 한 다음에 천국 간다. 몇백 년이 걸릴지 몇천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연옥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지는 각자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 오랫동안 불로 고통당해야 되고 죄가 적은 사람은 적게 고통당한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이 기간이 줄어든다. 면죄부를 사면은 이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연옥에 있는 부모와 조상들도 빨리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젊은 시절에 이런 가르침 때문에 늘 마음에 불안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루터는 나중에 수도를 나와서 당시에 새로 설립된 비텐베르크 대학, 베를린 바로 밑에 거기 있는데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이 중요한데 거기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당시에 늘 생각하고 믿었던 바대로의 징벌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전가된 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과 또 갈라디아서 연구 등을 통해서 이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을 때에 큰 깨달음과 확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나는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함 받는다 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 받는다 하는 교리를 이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어렵다함 받는 것,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제일 중요한 핵심 교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가톨릭에서는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참 이신칭의 교리를 부정하고 100년 이상 120년 30년 동안 한국의 개신교회를 견고하게 떠받쳐온 이 이신칭의 교리를 부정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생겨나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은 또는 칭의는 마지막 심판날에 가야 확전된다고 합니다. 그 심판날 되기 전에는 모른다. 이걸 소위 유보적 칭의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신학자들이 소위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사람이 행하는 행함을 보고서 구원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플러스 그 후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주장이죠. 그리고 가톨릭 교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타락하면은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게 발전이 아니고 옛날에 종교개혁 시대에 타락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결혼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습니까? 16일 동안에 부부싸움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자식에게 한 번도 화를 안 낸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행함으로 구원받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선하게 살려고 율법을 지켜야 하려고 애를 쓰면은 그 자체는 귀하고 좋은데 그걸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게 죄를 깨닫게 된다.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화를 냈고 모세도 성질 있고요. 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선 다른 사람은 말할 것 없이 자기 자신부터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행함으로 들어간다면은
믿음 후에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자기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따라서 분명한 사실은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만일 끝까지 그렇게 완강하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또는 목사들 또는 성도들이 이 구절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믿음으로 어렵다함 받는다는 이 신칭의는 틀렸다. 오직 믿음은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도 틀렸고 한국의 박윤선 박사도 틀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윤리를 강조하고 교회 개혁과 갱신을 강조하고 자기가 개혁자인 것처럼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서 행함을 아주 강조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지금 세상에 안 계십니다만은 현재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지만 미래 천국은 행함으로 들어간다. 이 현재 천국이라는 것은 현재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참 성도들로 구성된 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현재 천국. 현재 천국에는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미래 천국은 천당 또는 낙원이라 하는 미래 천국, 죽으면 가는 그 미래 천국은 행함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까? 못 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현재 천국에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막상 천당에는 낙원에는 미래의 천국은 행함으로 들어간다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요. 행함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못 간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이게 못 받은 겁니다. 천국에 낙원에 천당에 못 간다면은 이 세상에서의 이 삶은 잠깐입니다. 잠깐인데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마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데 이제 서울이 목표인데 서울로 가는데 조금 가다가 대구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면 서울 간 겁니까? 못 간 겁니까? 못 간 겁니다. 대구도 못 가지요. 밀양도 못 가고 사실은 마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창원중앙역에서 내렸어요. 서울에는 전혀 못 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참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입만 가지고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하는이라는 말 좀 불분명한데 여기에 말하는이 원문에 말하는 주여 주여 말하고 말하는 자는
참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입만 가지고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입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 주여란 말의 반복이 이미 이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사람들은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문맥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와 같은 유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 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모습은 아주 순한 양처럼 이렇게 해서 온다는 거예요. 순진한 모습으로 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머리에 뿔 달린 게 아닙니다. 인상이 아주 험상궂은 게 아니라고요. 아주 순한 양처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주 얼굴에 웃음을 띠고 또 겸손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찾아와서 또 형제님, 자매님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또 앙케이트 조사하러 왔습니다. 또 666의 비밀을 아시나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하고 또 밥 사주고 차, 커피 사주면서 접근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잘해줘요. 아주 외로운 사람 찾아와서 아주 이야기도 해주고요,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은 잡아먹습니다. 처음에는 밥 사주고 잘 해주다가 처음에는 성경도 크게 문제될 거 없는 것부터 가르치더라고요. 가르쳐가지고 때가 되면은 이제 잡아먹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들은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이 형식적인 거짓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전한다, 가르친다. 그 심지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요. 또 큰 교회를 목회할 수도 있더라고요. 또 부흥사가 되어서 집회도 많이 하고 또 방송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 방송이 아주 인기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목사라고 다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보고 귀신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참 부탁하는 거는 참 곤란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래 보통 기도하고 해서는 귀신이 잘 안 나가요. 그런데 이단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참 대단한 능력을 행사합니다. 또 큰 권능을 행한다 그랬어요. 큰 권능을 행했다. 이단인 어떤 목사는 한국의 유명한 이단인데요. 대학 다닐 때 저는 모르고 초기입니다. 모르고 대학에 왔길래 거기 유명하다 해서 한번 가봤는데요. 자기는 기도해서 어떤 사람을 얻고 가는데 죽었는데 그 기도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부 다 외웠다 그래요. 기도를 기도하는데 은사 받아가 성경을 전부 다 외웠대. 무슨 복음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말해봐라 그러면 쫙쫙 다 이렇게 말해요. 대단한 능력을 받았는데 한국의 아주 유명한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는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23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가라.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한 번만 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상습적으로 늘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헬라가 보면 그렇게 되죠. 상습적으로 일상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상습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 이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절대 오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은 여기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다. 이게 맞습니다. 원문에는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오리스타라 그러는데 이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가 아니고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면은 다 한결같이 과거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있죠. I never knew you. 저 영어에는 뭐 이게 차고가 없습니다. 문장이 똑같아요. 이거는 다르게 번역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번역이 다 똑같습니다.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never 도무지 알지 못하였다. 안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성경 번역에 보면은 다 현재로 잘못 번역해 놨더라고요. 이 바로 한 것을 아직 제가 못 찾았습니다. 이 참 이상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 학자들도 많고 번역가들도 많은데 전부 현재로 도무지 알지 못하니 현재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번역의 기초에서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즉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가 결정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다. I never knew you니까 즉 한 번도 안 적이 없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한 번도 안 적이 없었다. 즉 처음부터 너희를 안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 즉 예수님은 이들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처음부터 쭉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은 후에 행함이 따라주지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믿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도 하고 능력도 행했지만 그러나 참 믿음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즉 예수님 믿었던 적이 없었다. 불신자였다는 거죠. 사람 눈에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랬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과 한 번도 올바른 관계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고 부흥사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주 태연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나쁜 아주 그 불법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처음에 믿음이 있었는데 그 후에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 후에 행함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오직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가톨릭의 주장, 오늘날 개신교의 또 일부 이상한 사람들의 주장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틀린 것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 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1절 하반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 것은 무엇인가? 참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들은 바로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입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믿는 자들, 참 그리스도인들, 참 성도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물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참 믿음 있으면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참 믿음에서 올바른 행함이 나오고 착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듯이, 성경에도 있듯이 행함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고 또 믿음의 결과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참 이 16절, 17절에서 이 강조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라면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름다운 열매, 착한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나쁜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이 결국 나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식에게, 사람에게 아무리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고 말해도 그 참 믿음이 없으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이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지, 바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최소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도우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비록 때때로 또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바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와 또 결심, 노력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되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노력이 있다, 회개와 결심이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바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 세월이 지나면은 그 예수님 믿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나야 됩니다. 뭐 몇 년 만에 많이 변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몇십 년이 지나야 이렇게 변화가 조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좀 이렇게 힘이 빠져야 많이 성숙해요. 왜냐면 힘이 빠지면 서로 막 싸우기 싫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사람은 그걸 이제 성화되었다, 조금 됐다 이러는데 힘이 빠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해질 수 있는가? 소위 완전하게 성화될 수 있는가? 성화는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14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이 계명들을, 즉 율법의 계명들, 10계명을 포함한 율법의 계명들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no입니다. 아닙니다. 이 생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순종의 작은 시작을 할 따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 성도라 할지라도 이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작은 시작을 할 따름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아주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딴에는 열심히 잘 믿고 올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매우 매우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완전히 성화되느냐? 언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2문의 답에서는 이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의 소멸이요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그 갑지불이 아니고 오히려 죄가 소멸되는 거다.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영생을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성도는 이 죽을 때에 죽음을 통해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육체를 벗어나고 영혼이 이제 천국에 가는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또 영생에 들어간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도다. 성도의 죽음은 한편으로는 슬프지만은 또 귀하다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 안에서 죽을 때 복되는. 뭐 인간적으로 슬픈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나그네 천국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영생을 누린다. 그런 점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죄와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느냐? 죽을 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죽기 직전까지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부부싸움 할 수도 있으니까 죽기 하루 전까지도 부부싸움 할 수 있으니까 단단히 생각하시고 그래도 같이 지내는 게 좋대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방송에서 말하는데 보니까 남편이 얼마나 성질이 고약한지 밥상을 집어 던지고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 밥상을 집어 던지고 했는데 그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참 너무 쓸쓸하고 안 좋다. 그래서 하는 말이 밥상을 집어 던지는 남편이라도 남편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또 우리의 존재의 현실입니다. 죄 용서함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죄 용서함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실제 모습으로는 또 죽을 때까지는 또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 그렇지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죄 지을 때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 그러면 안 되지. 늘 양심에 이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또 예배드리고 착한 할 때는 마음이 또 편안하고 기뻐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이 계속 우리를 또 지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 공로 때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생을 마치고 죽을 때에는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 공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죄사함이고 이게 칭의입니다. 어렵담.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표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로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다에서는 우리 성도의 모든 행함을 감사의 규칙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가톨릭 신자들은 자기의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선행을 행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옥에 머무르는 기간을 단축하려고 착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 못 받잖아요, 사실은. 지옥에 가는 것은 면하지만은 연옥에 가게 되니까 천국 못 가잖아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선행함, 늘 연옥의 불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고아원을 방문하고 양로원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할 때 그들은 연옥에서 불로 고통받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은 선행을 할 때도 늘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다.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착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을 믿고 감사를 행하는 이 선행은 하나님이 기뻐받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은 이 선행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톨릭 신자들 대체로 막 착한 것 같은데 이슬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보면은 거짓말을 잘하고 약속을 잘 안 지켜요. 안 지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사로 나쁜 짓을 행합니다. 왜냐? 이 나쁜 일을 해도 미사에 참석해서 그 사제에게서 성채, 떡이죠, 이 과자 같은 거 성채를 받아 먹으면은 죄를 용서받는다고 가르치니까요. 신부가 딱 입에 넣어주는 그걸 받아 먹으면은 예수님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약 밀매하는 사람도 필리핀에서 마약 밀매 참 많잖아요. 마약 밀매하는 사람도 태연하게 밀매한다고 해요. 왜냐? 미사에 가서 그 신부에게서 성채를 받아 먹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신부에게 가서 또 고해성사 이렇게 마약을 밀매하고 뭐 사람을 죽이고 했습니다. 뭐 고해성사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마약 팔아서 돈 벌어서 이 헌금하면은 그게 또 공로로 인정받아서 또 천국에 빨리 가니까요. 그러니까 가톨릭 국가들은 죄가 많고 부정부패가 심하고 나라 발전이 잘 안 됩니다. 남유럽 국가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물론 옛날 오래된 기록 역사 때문에 아시아 나라들보다 좀 낫다 싶지만은 그래도 거기는 가톨릭 국가라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도둑이 많고요, 무질서합니다. 남미 여러 나라들, 브라질, 아르헨티나 쭉 나라들 다 가톨릭 국가들입니다. 가톨릭 국가들. 중미도 마찬가지고 그 다 부정부패가 많고 범죄가 많지요. 필리핀도 가톨릭 국가입니다. 마약 사범이 많고 사람들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안 지켜도 예사예요. 기분 나쁘면은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인다고 합니다. 대체로는 착한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일이 잘 안 돼. 일 시키면 일 잘 안 합니다. 근본 원인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행함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행함이 무시되고 윤리가 타락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왜냐하면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은 다음에 행하면 되니까요.
다음에 행해서 갚으면 되니까 지금은 죄 짓자 이래 됩니다. 죄 지어도 고해성사하고 착한 일 하면 되니까 이 보속이라 그러죠. 기도하고 신부가 가르친 대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자선을 행하면은 죄를 또 이렇게 갚을 수 있으니까 그 지금은 죄 좀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같으면은 학교에서 시험을 한 주 연기해 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학생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하고 시험을 한 주 연기해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는 놉니다. 놀아요. 이번 주까지는 놀고 다음 주부터 공부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번 주는 놀자. 이런 학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말은 다음에 공부할게요. 다음에 안 돼요. 내일부터 공부할게요. 오늘은 놀고 내일 공부할게요. 또 내일 되면은 또 오늘만 놀고 내일부터 공부할게요. 내일부터. 그래서 내일을 좋아해요. 그러다가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맙니다. 이 가톨릭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다음에 착한 일을 하면 앞에 죄를 또 갚을 수 있으니까 우선은 좀 나쁜 짓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에 착한 일 하면은 전에 나쁜 행동이 보상된다고 믿으니까 지금 나쁜 짓 해도 뭐 괜찮다. 그러다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러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가톨릭 국가들은 대개 윤리가 엉망입니다. 성도덕이 문란하고 거짓말이 많고 사기, 범죄가 많고 그 가톨릭이 들어가면 나라가 대개 발전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개신교회가 들어간 나라들은 윤리가 향상되고 나라가 발전합니다. 유럽에서는 루터파가 들어간 독일, 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뭐 요즘은 별로 신앙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또 개혁교회가 들어간 네덜란드, 또 스코틀랜드, 뭐 미국 이런 데도 대개 윤리가 좀 상대적으로 괜찮고 비교적 정직하고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와는 다르게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감사함으로 선행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선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을 감사해요. 아무 공로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피술 피공로로 천국에 들어간 것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함으로 선행을 행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에 감사하여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공로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미 천국 백성 된 것을 확신하면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끼고 잘 활용해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여 구원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미 받은 바 구원을 확신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